이 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서, 특별히 예언서를 볼 때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모스서를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 활동을 하지만 원래는 남쪽 유대 목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선지 활동을 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이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살기 좋은 때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는 가장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다는 사실을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삶에 적용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않고 그냥 좋을 때 평상시에 물어보면 건강과 물질적인, 말하자면 여유, 그냥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고 해도 쓸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풍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마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그런 때는 인간적으로 잘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죄와 가까워지고 결국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이제 빗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어려우니까 기도하게 되고 어려우니까 엎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또 영적으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집사님 중에 신방하는데, 목사님 제가 8년 전에 부도났는데 부도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집사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실패가 인간적으로는 성숙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분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들은 불신앙의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고,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가 곧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 빛처럼 살라. 소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소금처럼 흔적도 없지만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빛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숨길 수가 없죠. 말하자면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숨기지 말고,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밝히고, 그래서 그 명예 지키느라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요전에 그 총신 이사회 하는 날 제가 이 교단 마크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거기 마크 달고 오시는 목사님이 요즘은 없습니다. 이제 그 중에 선배 한 분이 김 목사님은 교단 마크 배지 달고 왔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하도 교회를 혼내고 매도하고 손가락질하니까 누가 시비 걸면 그냥 절 한번 뻑뻑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나 그렇게 말하려고 배지 달고 다닌다 그랬더니 다 한번 이렇게 웃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쩌면은요, 따귀를 맞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욕할 수 있고, 그래서 나보고 욕했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숨어야 되겠습니까? 더 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이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희생할 때 희생하고, 드러낼 때 드러내고, 숨을 때 숨고, 또 당당하게 밝힐 때는 밝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교회도 잘 돼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돼.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건 선뜻 못 나와도 교회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가 잘 돼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조차 없어 보입니다. 선지자는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자, 문자 그대로 1절을 직역하면 들어 그들 위에 올려놓는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올려놓는다. 그러니까는 못 들은 척을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부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송곡을 지어야 할 만큼 이스라엘 당한 상황은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선지자의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지것대로 증거할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슬픔의 노래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노래 중에 그 다음에 가사 이런 것 중에 좀 한이 서린, 트로트도 한이 서렸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 어떤 민족적인 정서, 지금까지 외침을 많이 받고 약사로서 서름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좀 녹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선지자가 보통 때는 신명기 같은 설교를 우리가 다 강해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자면 그냥 논리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데 오늘 선지자는 말하자면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은 이미 파멸을 맛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시제를 보니까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슬픈 노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의 처녀 우리가 설명이 별로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동정녀 마리아 했을 때 대략 14세에서 16세를 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옛말에 이팔 청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자 나이 중에서 가장 이쁠 때가 언제냐, 이제 요 때를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나이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에 여자가 죽으면, 처녀가 죽으면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웁니까? 아이고 시집도 못 가보고 이렇게 죽어서 어떠냐고 그렇게 우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주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죽음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 예언은 얼마나 충격적일까. 아까 경제적으로 최고로 잘 사는 시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처녀가 죽는 것처럼 그런 묘사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그런 시대인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것처럼, 처녀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문맥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3절이 선택된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10%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10%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4절에서 살 길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이미도 4절, 6절, 14절, 24절 계속해서 나오는데 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지자가 제시하는 생명의 길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와 분리되었었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갈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 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새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1000명이 행진했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진했던 성읍이 10명만 남게 되는 것. 우리 이제 연세 아주 많으신 분들은 6.25를 겪으셨는데 6.25 후에 인구조사를 해보면 사망인구 다 나오잖아요. 미군이 얼마 전사하고 우리가 얼마 죽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보다 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인구가 2000 몇백만 정도 됐을 때 부상자까지 다 합해도 150만 명 이러면 사망자는 그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전쟁인데도 이 지금 선지자가 경고한 이 상황보다는 나았다 그 말이죠.
지금은 그 통계도 안 나오는데 29만인가 20몇 만인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그렇게 나왔을 때 2차 대전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이제 성적이 쭉 이렇게 꽂아놓은, 작은 성적이 꽂아놓은 그 사진과 함께 2차 대전 사망자를 넘어섰다, 그런 신문의 기사 제목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임박한 멸망에 처한 백성이 회개하지 않자 슬픔에 빠졌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타락으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지만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세의 목회자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은 탁월한 인품과 지혜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귀족들에게도 신망이 높아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고위직에 진출할 수도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나벤투라가 매일 구했던 7가지 은혜인데 제목만 봅니다. 첫째, 마음을 밝히는 데 필요한 말씀을 이해할 능력을 주소서. 두 번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용기를 주소서. 네 번째,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룩함을 주소서. 다섯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함을 허락해 주소서. 여섯 번째,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할 두려움을 알게 하소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힘들까? 아니면 실제로는 먹을 거는 있고 그래도 사는 건 괜찮은데 마음이 공허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던 게 뭐겠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가득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까, 사랑할까. 여러분,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때 뭐가 찾아오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보나벤투라의 이런 7가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이 땅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여전히 악이 존재하잖아요.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완전히 정의롭냐? 옛날보다야 낫지. 그러면서도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내려놓고 보다 더 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겠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진정한 형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걸 계속 가면서 뭔가 좋은 것을 구한다면 그건 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와 복 중에서 무엇이 복받는 길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그 갈림길에서 늘 지혜로운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가 더 이상 백성에게 베델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길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이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것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겁이 많았었습니다. 그때에 먼저 가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먼저 간 남편도 있습니다. 먼저 간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지금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한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구원을 깨닫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다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때마다 좋은 것 주셨고, 그래서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시편의 기자만 내 은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시인처럼 그런 감격에 겨워서 그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이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으로는 다 했어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베델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된 곳이 베델이고 브엘세바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길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권고가 4절에 이어서 6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14절은 선을 구하라 권고하고 있고, 24절에 가면 간접 명령 형태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권고를 대하면 그동안 예언 전반에 걸쳐서 덮여있던 어둠이 거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낙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바닥에 깔린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권고하신 다음에 곧이어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불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불이 요셉의 집을 삼키지만 베델을 위해서 불을 끄려고 나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이 본문 6절 그리고 이제 15절 다음 6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모스서에 나오는데 오바댜에도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 요셉의 집이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는 것이 이제 좀 두드러진다 그 말이죠. 그만큼 족장들의 역사,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7절은 원문이 정관사를 가진 분사, 복수형으로 시작을 하는데,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사용해서 자신의 예언을 들어야 할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는 4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6절 후반부에서 다시 음울한 심판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7절에서는 아예 정의를 순수으로 바꾸는 자들,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나라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델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갈과 브엘세바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거짓과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살 길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한 소년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린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은 당연히 돈이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다 돈이 없어서야. 다음으로는 병원에 입원 중인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은 무조건 건강이란다. 사실 나는 돈이 좀 많지만 이렇게 죽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마지막으로 부대에 복귀하는 직업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거야 가정이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가정만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이 비로소 참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찾을 수 없는 세상의 행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같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의와 공의가 그들의 지도자들과 사이에서 경멸당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았다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원인은 그들의 부패와 타락에 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선언 앞에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당대표가 되거나 말하자면 정부 고위직에 임명을 받으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죠? 동작동 국립묘지 그 다음에 광주 5.18 국립묘지, 또 지금 현 여권 좀 진보적인 분들은 경남 김해의 봉화마을을 다녀옵니다. 그거 조금이라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저기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저기에 묻힌 분들 정신 잘 개성하면 좋겠다. 그러면 저기 갔다 오고 나서는 정치가 좀 더 바르게 되고 깨끗해지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런 정치를 하면 좋은데 거기 갔다 온 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중심지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놓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종교인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데리고 국립묘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가서 말하자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 애국지사들 설명 잘해주는 거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 가서 민족의식 고취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족의식에게만 갇혀있지 말고 세계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세계를 품고 나아가야 되지만 말하자면 적절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신을 하나도 되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걱정, 염려, 탄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여러분, 나는 이거 충분히 물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나라가 지금 흥하는 쪽으로 가는지 망하는 쪽으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 최고로 부유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처녀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처녀가 죽어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에 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지 않습니까? 조금 젊은 사람이 가도 가슴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러는데, 결혼도 못한 처녀가 죽으면 얼마나 그 부모나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겠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운행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밝은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 적,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하던 선지자는 자연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8절 9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10절에서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 자, 성문은 다른 성경 설교할 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문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성문과 이스라엘의 성문 문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성문에서 뭔 일이 있느냐? 요즘 말로 시의회가 열립니다. 요즘 말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그 시의, 그 성읍의 대소사를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은 뭐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판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거나 책임을 물어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가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만리장성이 무너져서 중국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부패한 사람이 뇌물을 먹고 문을 열어줘 버린 거잖아요. 에? 거란족이라든지 뭐 흉노라든지 북쪽에서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들이 침략해 왔을 때 말하자면 만리장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점령한 게 아니고 뇌물 먹고 문을 열어줘 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건 역사의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정의가 무너지면 그 사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전도 많이 하고 뭐 이것도 이제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법 질서가 바로 서게 해주세요. 정의가 바로 구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국시를 정한, 말하자면 나라의 뭐 국정 지침 방침인가 그거 정한 정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의가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나 말하자면 최고의 그 지도자들은 그럴싸하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실제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자가 좀 저렇게 잘해보고 싶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자기는 부패하고 남들만 정의를 강요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불법 재판도 있었고 뭐 별 말하자면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표어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살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미국 우습게 여겼더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를 지지했다고 그래갖고 성찬식을 금지시킬지 모른다는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 교인이잖아요. 교인은 다니는 분이잖아요. 근데 낙태 찬성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가 그 많은 교리적 말하자면 금기를 넘어섰다 이래가지고 성찬식을 금지시킬지 모른다. 그거 보고 놀랐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두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정의가 무너지면 악이 성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에 새기드는 이스라엘 구체적인 죄악,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부당한 세를 징수하는 일 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집을 지었지만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삽니다. 포도원을 가꿨지만 자기가 마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스승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안무개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말하자면 정책으로 뭔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도 우리 사회의 스승이라고 알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 내가 보기에는 역사에서 배운 교훈은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의한 시대에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옳은 말 했다가 잡아가고 핍박당하고 뭐 언론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출연 금지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지혜나 어떤 그 아주 시대적인 말하자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좀 배워서 미리 대비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략 건국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어려운 때이지만 좋은 비전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아요. 건국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물론 이제 우리는 건국의 시대는 지냈으니까 건국의 뭐 지도자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거는 과거의 역사를 일단 묻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성찰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대통령이나 그런 대통령급 지도자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세우셔서 적정한 계기를 만드셔서 역사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준 이 애가를 올바로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노벨상은 정말 세계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뭐 최고지요. 상금도 엄청 많고. 그래서 저도 뭐 노벨상 시즌이 되면 10월 이제 첫 주소부터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데 늘 그거 챙겨보고 작년 저기에는 이제 코로나로 대면 시상식은 못 열었지만 미국의 뭐 사제가 같이 이렇게 공동 수상하고 이런 얘기 들려드린 적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 1884년 4월 어느 날 노벨이 신문에 자기의 사망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멀쩡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신문에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오해죠.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는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말하자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죽음의 상인 살인마 혹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벨이 다이아마이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도 쓰이게 되고 폭파하는 데 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벨이 자기의 부음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유로 환원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벨상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물론 죽고 나서 그게 집행이 되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여기는 노벨상이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자신이 죽음의 상인이 아니다, 내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런 유언을 남겼고, 결국 말하자면 역사에 한 페이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은 임박한 멸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교리만 강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약해서 독선적이라고 들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단점이고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받는다면 그건 감수해야 되고, 여러분, 교리는 확실하게 믿고 진리는 확실하게 붙들고 삶은 좀 여유롭고 배려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정말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간절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노래는 기쁨의 노래일까 슬픔의 노래일까? 제가 말하자면 하는 메시지의 어떤 컬러를 보면 지금 목사님은 기쁨의 메시지일까 슬픔의 메시지일까? 여러분은 그 판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합니다, 이것도 일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금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드는 말씀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 대단한 거 생각할 거 아니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물려주는 일, 손자 손녀들이 조금도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직장 갔다고 여기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는지, 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일시적으로는 좀 고전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을 들으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장례식장의 곡소리를 계속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녀가 죽어 애통해 하는 슬픔을 면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일이 한 개인과 가정의 구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순종하는 신앙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바로 섬기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